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격려하셔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대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가정, 일터, 세상을 향한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창세기 36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은 에서가 야곱의 가족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주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에서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먼저 이 본문의 말씀, 그 배경을 지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모습이 옛날과는 사뭇 달라졌겠지만은 지금 현재 남아있는 그 지역에 에서가 정착했던 세일산 일대에 특별히 그 중에 주목을 받아온 역사적이고 경제적이며 또한 지정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페트라 지역, 이런 부분들을 먼저 살펴본 다음에 그 배경을 염두에 두고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구약시대 사해 남쪽 에돔 왕국에 바위를 의미하는 페트라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입장권을 구입하여 돌아가면 요금을 더 내고 마차를 타든지 덜 내고 말을 타든지 아니면 걸어갈 수 있는데 눈에 들어오는 풍광이 매우 특이합니다. 시크 협곡 입구에 들어서면 옛날 복장의 병사들이 지키고 서 있습니다. 협곡의 바위벽에는 이곳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설치하거나 조각한 흔적들이 보입니다. 붉은 모래바위로 이루어진 페트라는 신비감을 더해주는데 그 위치와 색상을 따라 사막의 장미라 불렸습니다. 이 도시는 천연 요새로서 동서양을 연결하는 중동 지역 왕의 대로를 다니며 무역을 하던 대상들에게 안전한 숙박, 오락과 연극, 편안한 휴식, 다양한 상거래, 물과 음식 제공, 교통, 운송수단이었던 낙타 관리 등등 온갖 필요들을 공급하는 다기능 물류 도시였습니다. 여기서 거두어들이는 세금과 경제적 번영은 에돔 왕국의 부요를 유지하는 데에 상당한 몫을 차지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29절과 36장 6절로부터 8절의 기록을 보면 에서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막벨라 굴에 장사한 후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가 없어서 자기 가족과 식솔과 재물과 가축을 전부 이끌고 헤브론을 떠나서 이주한 곳이 바로 이곳 페트라가 속해 있는 세일산 지역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6장 20절 이하를 보면 호리 족속이 살고 있던 세일산지에 정착하여 그들과 동화된 에서에게서 여덟 족장이 나왔고 그들이 에돔 땅을 8개 구역으로 나누어 다스렸습니다. 시크 협곡 끝에 이르면 협곡 틈 사이로 보물고가 나타나는데 바위 절벽의 건축 구도를 잡아서 애굽과 헬라와
로마의 양식 등을 조합하여 입체적으로 조각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추후 1세기 아레타스 4세 필로파트리스 통치 시대에 만들어진 이 건축물은 모세 당시 애굽의 바로 왕이 관리했던 보물고 또는 산적들이나 해적들이 보물을 감추어 두었던 곳이었다는 전설이 있으나 사후 세계와 관련된 신전의 기능을 했으리라고 추정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빈 방이 하나 있는데 아무리 찾아보아도 보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퇴적작용으로 땅에 묻혀 있는 부분은 발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물고 주위를 둘러보면 아름다운 암벽들이 눈길을 끕니다. 층계로 올라가 입구로 들어가면 보초병들이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방이 있습니다. 밖으로 나와 협곡 안으로 들어가는 길목에도 조각한 부분들이 보이고 자연석 그대로 아름다운 걸작을 이루고 있습니다. (17개의) 묘실이 있는 무덤입니다. 광장 주변입니다. 귀족들의 무덤입니다. 연극장입니다. 측면 언덕으로 올라가다 보면 발밑에 구멍 뚫린 굴이 있고 절벽에도 굴들이 있는데 이전에 사용했던 흔적이 보이고 벽과 천정의 무늬와 색상이 아주 환상적입니다. 좀 더 올라가 언덕 위에 이르면 곰바위가 나타납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 무덤이 있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둘러보면 광장 건너편으로 수도원길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 오른쪽으로 눈을 돌리면 귀족 무덤들 옆으로 연극장이 보입니다. 그리스 로마식 반원형으로 된 페트라 연극장은 4,0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 아래로 상가가 있고 음식점도 보이고 안쪽으로 통하는 길이 뻗어 있습니다. 곰바위 언덕에서 내려오다 보면 동굴집이 있는데 좌판을 벌인 베두인 아주머니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침실과 창고, 벽장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상가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와 비슷한 동물들이 사방에 있습니다. 이 절벽의 구조물은 납골 무덤입니다. 모퉁이로 돌아가면 탐사길로 연결됩니다. 중턱에 이르면 5세기 후반 비잔틴 시대에 세워졌던 바실리카 교회 유적이 나오는데 현재 세 교회터가 발굴 중에 있습니다. 기둥들과 반원형 제단과 모자이크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건너편에는 로마식 건축 양식으로 설계된 대신전의 유적이 있는데 입구로 들어가면 그 규모를 볼 수 있습니다. 대로를 따라 내려가면
바로 딸의 궁전 알벤트 신전 유적이 있습니다. 그곳을 지나 절벽 밑에 이르러서 층계를 따라 올라가면 박물관에 도착합니다. 박물관 안에는 페트라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천정의 색상이 인상적입니다. 박물관 뒤쪽으로 돌아가면 십자군의 요새가 눈에 들어옵니다. 페트라 특색의 지형 지물을 이용한 요새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요새에서 내려다본 페트라 전경입니다. 큰 길로 내려와서 되돌아가면 로마식 가도에 들어서게 됩니다. 관문에 이르면 무장한 군병들이 지키고 서 있습니다. 돌을 깐 로마 길을 올라가면 부러진 돌 기둥들이 줄지어 서서 옛 모습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사도 바울의 비전 제시가 문득 마음에 떠오릅니다. 내가 거기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길가에 있는 옛 우물입니다. 현재도 운영되는 가게입니다. 주전 587년, 586년 어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침공으로 쫓겨났던 에돔 사람들은 후에 유대 산지 남쪽 부엘세바 북쪽 지역에 정착했고 그들의 이름을 이두메라 했습니다. 절벽 중간으로 흐르도록 설계한 수로 관리용 계단을 뒤로 하고 협곡으로 되돌아갑니다. 고물고 앞에서 왼편으로 돌아 시크 협곡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출구로 향하면서 야곱과 에서의 옛일을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욕심 많고 남을 속이고 실수가 많은 것은 분명 허물이었으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던 야곱의 생애에서 영적인 교훈을 얻습니다. 호쾌한 성격에 재물을 얻어 부요를 누릴 지혜가 있었을지라도 믿음을 떠나서 호리 족속과 동화되어 버린 에서를 생각하면서 불신앙의 어리석음에 대한 경계심을 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향할 때 에서의 자손 에돔 족속은 끝내 길을 내주지 않았던 일이 마음에 걸립니다. 시크 협곡을 나와서 다음 여정을 위해 길을 떠나면서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오늘 우리는 창세기 36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에서를 보고 받아야 할 교훈 세 가지를 살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에서를 보고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에서를 보고 배워야 할 첫째 교훈은 그가 자기 동생 야곱에게 베푼 합리적인 아량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창세기 35장 27절과 28절에 의하면 당시 에서는 연로하신 아버지 모시고 기리앗 아르바 곧 헤브론이라는 가나안 땅 남쪽 지역에 거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하란에서 돌아와 아버지를 만나러 헤브론에 와서 형님 에서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180세를 사시고 주님 품에 간 아버지 이삭의 장례를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창세기 36장 6절의 말씀에 의하면 에서가 자기의 모든 가족, 식솔들 그리고 재산과 가축들을 모두 이끌고 정리를 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이주한 이유가 7절에 밝혀져 있는데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다 했습니다. 첫째로 풀밭이 부족했고요. 둘째로 짐승과 사람이 먹을 물이 건기 때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가축이 많아서 식구가 많아서 헤브론 지역에 함께 거주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서로 떠났다는 것은 현실 파악이 제대로 되고 또한 다가올 미래가 어떻게 될까 예측이 분명해졌고 그러한 모든 여건들을 종합해서 합리적으로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해서 앞길을 결단했다는 그런 해석이 분명하게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그곳에 먼저 정착했고 아버지 일생을 섬겨드렸고 아버지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이제 장자의 위치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에돔이었습니다. 에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란에서 20년이 넘도록 있다가 돌아온 동생 야곱, 심지어는 자기를 속였고 죽일 마음까지 품었었고 그리고 보복할 생각까지 갖고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을 맞이하러 갔던 에서 아니었습니까? 그런 형의 입장에서 기득권을 포기하고 동생에게 양보하고 모든 것을 다 거기에는 우물도 다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었고 또 우기 때에 돋아나는 풀들이 어느 정도 한계까지는 가축을 기를 만한 여건도 되어 있었고 목자들까지 지낼 수 있는 시설까지 그 당시에 갖추어져 있었던 것을
그대로 두고 값을 받지 않고 자기 재산 정리를 다 하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식구들까지 하나도 남기지 않고 후에 삭슬 받으려고 무슨 조처를 취하지도 않고 계약서를 쓴 것도 없이 그냥 외국으로 떠나버린 거예요. 이런 점에서 형이 동생에게 보여준, 에서가 야곱에게 보여준 합리적인 양보는 참으로 너그러운 아량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에서를 보면서 이런 너그러운 합리적인 아량을 배우라, 본문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만 그런 아량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 시대에 사는 우리 세계 어느 곳에 살든지 간에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을 성경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종을 울렸던 시대의 풍조가 그 당시에만 아니라 이 시대에도 그대로 전 세계에서 민족을 초월해서, 문화를 초월해서, 지역을 초월해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집안 식구들 간에든지 친척 인척들 간에든지 동족들 간에든지 타민족 사이에서든지 간에 합리적인 너그러운 아량이 인간관계를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말씀 안에서 서로를 성숙하게 만드는 길로 성령을 통해 이끌어줄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에서를 보고 합리적인 아량을 본받는 사람으로 변화의 함께 걸어가기를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저만 쳐다보지 마시고 옆 사람도 쳐다보고 우리 모두가 필요하니까 서로 웃으면서 그렇게 삽시다. 격려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봅시다. 아멘. 아멘. 나는 아직은 못해요 하는 분들은 딴 데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마음 좀 바꿔봐요. 성령을 의지해서 바꾸려고 힘쓰면 성령이 도와주시고 이 길로 인도해서 우리의 모든 관계를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 닮아가는 쪽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서를 보고 배워야 할 둘째 교훈이 무엇입니까? 에서의 굳어진 원한을 풀어내버리라는 것입니다. 굳어지면 쉽게 풀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서는 야곱에게 아량을 베풀어서 모든 것을 양보하고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것은 훌륭한 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떠나면서도 응어리진 원한을 가슴에 품고 풀지 않은 것은 우리가 그를 보고
그 뒤에 일어난 사건들을 잘 살펴보고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는 혼자만 품고 세상 떠난 게 아니었어요.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자식들에게 말했어요. 손자, 손녀들이 알았어요. 자손 대대가 그걸 아버지가 품었던, 할아버지가 품었던 그 원한을 가슴에 품고 후대까지 응어리진 원한을 품고 살았어요. 결과는 다 망해버리는 것이었어요. 본문 창세기 36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그랬습니다. 세일산은 오늘날 사해바다에서부터 아카바만, 에일라트만 거기에 이르는 깊은 골짜기 그 사이에 동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구약시대 에서 차손 에돔 족속이 터를 잡고 산 그 땅이 세일산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그 세일산에 아까 화면에서 본 것처럼 페트라라고 하는, 페트라는 바위라는 뜻입니다. 반석이라는 뜻이죠. 아까 그 바위들 보았지 않습니까? 페트라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페트라는 동방의 아시아, 서방의 유럽, 북쪽의 바벨론, 남쪽의 이집트, 이런 대륙들이 서로 무역으로 교통하는, 여행으로 교통하는, 지정학적으로 교차되는 중요한 요소에 속해 있어요. 페트라 가려면 사막길을 가야 돼요. 그러니 누가 가더라도 목이 말라요. 물병에 물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지점에 페트라가 있어요. 거기에 수로를 그 바위에 파가지고 수도 시설을 만든 거예요. 물 있죠? 군사들이 지켜서 안전하죠? 무역 상품들을 가지고 이동할 때 강도들이 있고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외에도 많은 위험한 일들이 많은데 그 안전을 보장하고 쉼을 허락해주고 뿐만 아니라 오락으로 그 정서적인 문제, 정신적인 피곤까지 풀어주는 바로 그 위치가 페트라였습니다. 거기에 관세만 받아도, 입장료만 받아도 거기서 물물 교환하는 그런 상거래만 컨트롤을 안전하게 잘 해줘도 그 사막에 있는 도시, 사막의 장미라고 부르는 이 페트라를 품고 있는 에돔 후손들은, 에서의 자손들은 부강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좀처럼 침략도 어려웠습니다. 바벨론에게 망할 때까지 아주 부여를 누렸습니다. 바벨론에게 망할 때 바벨론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를 점령할 수 있었냐면 위에서부터 물 근원에서부터 물을 끌어들여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1년 내내 건기든지 우기든지 물이 부족하게 하지 않고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관점을 두고 위에서 물을 딴 길로 돌려버린 거예요.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 사막에 물 없으면 죽습니다. 지금도 가면 거기에 우물이 있는데요. 그 우물로 수백 명, 수천 명이 한꺼번에 모여드는 그곳에 우물 하나 가지고 될 수가 없는 거죠. 바벨론 사람들은 물로 번창한 그 페트라 도시에 물을 막아서
망하게 만드는 이런 공세를 펼쳐가지고 망한 거예요. 세상에 영원한 거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 변치 않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물 문제, 식량 문제 이런 것도 해결돼요. 전 세계 지정학적인, 경제적인 또 문화적인 여러 다방면에서 전 세계를 연구한 학자들의 한결같은 결론은 뭐냐면 종교적인 관점에서 성경 말씀을 가장 많이 밝히고 가르치고 배우고 자유롭게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 그래도 가깝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 민족은 세계적으로 1등 국가가 돼 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그런 종교 생활을 한 것은 발전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종교라고 말은 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하도 험한 세상이라서 시비를 걸어도 저한테 걸면 좋은데 여기서 설교한 영상이 나가지고 그 시비를 걸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제가 어느 종교라고 말은 안 해도 한마디 분명하게 말해서 성경을 가장 가깝게 가장 자유롭게 성경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물론 어느 민족 어느 종교도 부패하지 않은 종교는 없어요. 전 세계에 보면 부패 때문에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러나 일반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가장 많이 어려서부터 가깝게 하고 자유롭게 가르치고 배우고 익히고 말씀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헌신한 그 민족들은 모든 면에서 1등 국가가 돼 있어요. 단위적으로 보면 그게 비교 종교학자들의 분석이고 경제학자들의 분석이고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세계를 살펴서 결론을 얻은 방향들이에요. 여러분, 에돔이 여건상 잘되고 부강하고 오랜 세월 침략을 받지 않은 그런 민족으로 남았지만 그들이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원인이 성경 말씀에 구약의 예언서 속에 동생 그리고 동생 내 후손들인 이스라엘 민족에 향한 가슴속에 응어리진 굳어진 원한을 풀어내지 못한 데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오바댜서 1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생존자가 없겠다는 얘기예요. 11절에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바벨론 사람들이죠.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에돔 후손들이죠. 에서의 후손들 에돔 족속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었느니라. 그 동생네 패망하는 현장에서 침략자들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12절에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입을 크게 벌리다는 게 뭐예요? 동생네 자손들이 망하는 현장을 보고 입을 크게 벌렸다. 이거 상치싸움 하기 위해서 입 벌리는 거 아니에요. 동생네 망하는 꼴 보고 좋아서 입을 벌린 거예요. 하나님은 오바댜서를 통해서 내가 그럴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13절에 내 백성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내지 않을 것이며, 14절입니다.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았어야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몇 년이라서 1000년도 넘어서요. 1500년 세월이 지난 뒤에도 그 응어리지는 원한을 풀지 않고 그 후손들이, 관계가 없는 후손들이 이렇게 악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 풀지 않은 원한은 무섭습니다. 우리는 원한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미운 생각을 어떻게 풀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이겨내야 될 것을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사람으로는 그 분노 풀 수가 없어요. 풀기 어려워요. 세월이 가도 안 잊혀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의지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상에 억울해도 원한을 품어도 예수님만큼 많이 품을 거리가 많은 사람이 세상에 또 누가 있어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풀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아멘? 그 풀어내야 돼요. 제가 한 번은 우리나라의 남쪽에 있는 어느 나라에 단기 선교를 한다니까 우리 교인 중에 몇 사람이 왜 가도 그런 데를 갑니까? 왜 그 민족에 갑니까? 이렇게 저보고 거기는 가지 말라고 하더라니까요. 제가 그래도 갔어요. 근데 그 나라 가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은 거기 그 민족 가운데 예수를 믿고 회개한 교인들이 우리 교회로 오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초청을 했죠. 그분들이 10수명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와서 강대상에 올라와서 큰 절을 교인들 앞에 했어요. 그리고 대표가 우리 자신들이 한 건 아니지만 우리 선조들이 여러분 민족들에 대해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대신해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때 다 울었어요. 그 울지 않은 몇 사람은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원한이 응어리진, 저는 직접 당하는 건 아니지만 제 아버지가 당하고 할아버지가 당했어요. 그거 견디기 어려운 일들이에요. 잊을 수 없죠. 그런데 선교를 하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그분들 예수를 의지하니까 그 입에서 잘못했다 소리가 나오더라니까요. 용서해야 될 소리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 사람으로서는 응어리진 그 원한들, 미움들, 이거 해결하기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나 다 잊어버렸어요 하는 사람도 안 잊어버린 흔적이 또 남아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의지하여, 성령을 의지하여, 동족 간에든지 식구들 간에든지 이웃들 간에든지 남의 민족들 가운데든지 누구에게든지 응어리진 원한은 풀어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격려합니다. 저나 여러분은 다 함께 그 응어리진 것을 풀어내기 위해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또 말씀 붙잡고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회개하고 해결이 됐을지라도 성경은 그래요. 형제가 죄를 짓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랬어요. 상대방이 회개 안 하면 용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말씀 안에 해결하고 용서를 하고 응어리진 것을 우리 입장에서 풀어내면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대까지 두셨다가 해결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진정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일상생활에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탁합니다. 격려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귀가 있는 사람 들으라는 얘기예요. 다 들어도 귀 속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했습니다. 저도 아직도 풀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함께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풀지 못한 에서 자손들 1500년 가까이 지나는 세월 동안에도 그 동족 형제 족속에 대한 증오심을 풀지 않은 채 있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에게 망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속히 풀어 응어려진 원한을 풀어낼 수 있는 그날이 우리 민족에게 임하고 특별히 예수 믿는 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고 여기 우리 차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에서를 보고 배워야 할 교훈은 그의 근본적인 불신앙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 이하 34절의 말씀은 그들 형제가 장성했을 때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익숙한 사냥꾼이 된 에서가 들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매우 피곤하고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마침 동생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달라는 에서에게 야곱은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5장 32절에서 에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은 형에게 맹세하게 한 다음에 떡과 팥죽을, 이게 옛날 번역에는 한글 성경에 붉은 것을 그랬어요. 근데 한국 음식 중에 붉은 것이 요즘에는 색상을 식용색소를 많이 사용하니까 붉은 것이 많이 있긴 한데 옛날에는 팥죽이 붉었어요. 그건 특별 음식이었어요. 시장하고 배고플 때 피곤할 때 얼마나 식욕이 당겼겠습니까?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팥죽이 더 중요하다. 순간에 한 끼 음식으로 배를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은 장자의 명분을 그가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가? 아니, 근본적으로 에서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이 얼마나 가벼웠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5장 34절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지적합니다. 여기서 장자의 명분은 단순히 가문의 권위와 질서와 또 전통적으로 이어오는 장자의 그 특권인 이어받을 재산과
가풍을 이어가는 그런 여러 가지 사산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언약, 인류를 메시아를 통해 구원하실 이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를 이어가는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신앙적 유산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소홀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것은 그가 하나님께 대한 근본적인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에 의하면 야곱이 어머니와 짜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은 일로 에서가 야곱에 대해 원한을 품고 그를 죽일 결심을 가졌습니다. 형을 피하여 하란의 외갓집을 향해서 피신했던 야곱이 가족을 잃어 20년 후에 돌아왔을 때 에서는 동생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려고 군사 데리고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생을 용서하고 목을 어긋맞게 안고 울면서 동생의 예물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집으로 오라고 영접을 한 것입니다. 창세기 3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울었다. 이렇게까지 했으면 엉어리진 것도 20년 묵은 것도 풀어내서야 옳은 것입니다.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붙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만일에 이때 근본적인 그 원한과 그리고 동생을 용납하는 그 사랑을 풀고 그 사랑을 싹 틔워서 완전히 해결을 했더라면 그 결과가 자손 대대에 얼마나 달라졌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에서가 이렇게까지 하고서도 동생에 대한 원한을 풀지 못하는 것은 근본적인 불신앙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까지 나갔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는, 동생과 원수되는 게 아니고 동생의 자손들과 원수되는 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데까지 나간 거예요. 근본적인 불신앙은 하나님께서 떠나게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데까지 가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에스겔서 25장 12절 이하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화면을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13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에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대만은 에돔 땅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욥기에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 나오죠.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드단도 역시 에돔 족속의 땅에 있는 도시입니다.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14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게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에스겔 35장 1절부터 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1절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신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죽임을 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류 문화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에돔 족속이 남아있지 않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지금도 전 세계에 수많은 인구가 상주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국가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돔 족속은 그 종족 자체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우리는 에서를 보면서 그의 근본적인 불신앙을 경계하고 확고히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것을 서로 격려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창세기 본문 36장 6절부터 8절을 중심으로 선지서들의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에서를 보고 받아야 할 성경의 교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필요한 교훈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에서의 합리적인 아량을 본받으십시다. 둘째, 에서의 굳어진 원한을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풀어내버립시다. 셋째, 에서의 근본적인 불신앙을 경계합시다. 아멘.